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또 따라서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주셔서 불안한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 큰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의 첫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주의 첫날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 그래서 이 달력을 연말에 대해서 받아보게 되면요, 이 기독교 계열에서 만드는 달력은 주일이 앞에 나와 있는데 일반 세상적으로 만든 그런 그 달력은 주일이 맨 끝에 가 있어요. 그래서 쓰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되고, 그리고 금요일이 사실 주말이 돼서 금요일 이제 오후부터 이제 토요일까지가 이제 주말이고 주일은 첫날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0장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주의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돌 무덤으로 가니라. 이처럼 그들이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려 달려가서 먼저 돌 무덤에 이르렀더라. 그가 몸을 굽으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뒤에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 있고
그분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그제야 돌무덤이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래 보면 이 마리아는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이제 무덤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 죽은 자를 산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부활로 첫 번 이 마리아 여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보여 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야, 이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이제 저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될지도 모르고 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불안이 가득한 가운데 의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특이한 것을 보면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떤 이단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물론 유대인들의 인사는요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를 평상시에 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런 평상적인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그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는데도 주님이 그곳에 올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내가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정말 예수님의 평강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할 때입니다. 너무너무 불안했으니까요. 공포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는 무덤에까지 장사가 지내서 3일째 이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진짜 절망은요, 희망이 없을 때 절망인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이건 진짜 절망이에요. 그야말로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그 메시아, 이 제자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평소에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지만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데 저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나가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가 자신이 결심은 할 수 있지만은 변화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조금 하다가 그냥 지지부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고 착해 보려고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악행을 습관을 중간하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게 되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변화시켜줘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떠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됩니까? 여러분, 변화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었을 때 변화되지 않습니다. 장미꽃 가시를 뭐 좀 띠낸다고 해서 장미꽃이 백합화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장미꽃 가시를 아무리 띠내도 얼마 있으면 그 가시가 또 돋아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나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지적인 동의만 한다고 해가지고 양심의 수준만 높아지지 내가 실제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좌절만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동부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수많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는 직접적인 나음을 고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놀라운 인류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지를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peace unto you 그래서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주님께서 평화를, 주님의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하는 이런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떤 분이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좋아진 점을 얘기를 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또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일산화탄소가 6%가 낮아졌답니다. 그리고 이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자연계가 파괴가 되는데 이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런 참 이야기를 하면서 위안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요, 하나님이 진정시키지 않으면은 이것을 끝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도 백신이 발견이 되지를 못했고요. 아직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학교도 이제는 다음 주에 개학을 하느냐, 그 다음 주에 개학을 하느냐, 얼마나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계에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 확진자가 생기면 그 교회는 문 닫는다, 기독교회는 종친다, 막 불안 얘기를 하니까 뭐 더 불안해지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그러면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고, 그러나도 기독교에 대하여 참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혹이다 해가지고 공격할 것입니까? 사랑하시는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불안에 있는 겁니다. 불안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항상 크고 작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은 불안하기는 여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불안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평안을 만들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평안은 만들어낼 수가 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보다도 더 좋은 약이 어디에 있겠으며, 이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다 드러나서,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들이 알지는 못하던 정도로 저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저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놀라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영혼 속 깊은 곳에 있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음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하면 평안이 오지 않을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고 진정한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이 들어가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만이 그 고백이 진실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이,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이, 주님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구나, 그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셔서 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평안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종류의 평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년 만에 살아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못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나이든 노인과 젊은이가 대화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젊은이와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많은 노인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젊은이는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젊은이는 좋은 직장을 가져야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예쁜 여자와 결혼도 하고 또 건강하게 좋은 집도 아파트도 마련해서 이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노인에게 어른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노인이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자네가 얘기하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도 갖고 예쁜 여인과 결혼도 하고 아파트에 좋은 집에 행복하게 사는 거 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평안이라고 생각하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으면 그건 좋은 집이 아닐세.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평안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그건 좋은 직장이 될 수가 없네. 아무리 건강해도 평안이 없으면,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것이 질병으로 올 수도 있네. 그러면서 나는 평안이라고 생각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개할 수 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돈이 무슨 큰 역할을 하겠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하루에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그냥 한 차 가득하게 산다 하더라도 평안이 없으면은 그것이 무슨 인생의 묘미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불안해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정말 금과 음은 내게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와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마음이 평안하면 만사가 잘 된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또 건강도 좋아진다, 그런 얘기도 일반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평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뭘 성공을 해가지고요, 그걸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겠어요? 또 내가 무슨 건강하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인생은 야구나 무슨 운동도 끝날 때 봐야 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굴곡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굴곡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굴곡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욥과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요, 자녀들을 다 잃었고요, 친구가 다 떠났고요, 자기 아내까지도 떠났지만은 갈등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여,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전체의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얻을 수 없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평정을 찾고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평안을 가지고 평정을 찾았던 사건이 욥기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요, 돈을 가지고 잘 벌고 내가 뜻대로 잘 되면 평안하다, 잘 됐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때는 즐거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고난, 어떤 즐거움, 어떤 성공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참된 평안,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요청하는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평안을 찾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이 평안을 찾아서 주님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평강이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가 주셨는데요, 이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지 않도록 하고 염려가 지배하도록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는 이런 신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마귀처럼 잘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불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그 불안하게 하는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영이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이번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이 세상에 이 신천지의 그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의 특징, 우리가 쉽게 아는 것은요, 가정을 파괴시켜요. 집을 뒤쳐 나오라고 유혹합니다. 남편을 버리고 나오라고 그러고요, 아내를 버리고 나오라고 그러고요. 지금도 그 부모들이, 어린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어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나와서 좀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신천지 거기 가서 데모를 하는데도요, 그 아이들을 내보내 주지 않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요, 야, 부모가 자기 아들이 대학생인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집에도 안 오고 부모도 안 만나주고, 그 부모가 저거 신천지가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최초의 많이 확산시킨 그런 곳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 딸이 거기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빨리 나와서 여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보내주지도 않고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부모들이 그냥 마음에 애타는 그런 모습을 신문에서도 보고 뉴스에서도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경찰에서 거기 들어가서 조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굳게 서지 못하면 이런 연약한 틈을 타서 이런 마귀가 이런 식으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교주들한테 빠지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단들의 특징이 얼마나 뻔뻔한 겁니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도 조금도 부끄러워나 양심을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면 엉뚱한 것을 찾게 되는데 쾌락을 찾고
연예인들이 옛날에 보면 마약을 하고 또 뭐 그런 그 유명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이면을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인기가 떨어질까 봐, 내가 유명하다가 언제 추락할까 봐 굉장히 불안한 심리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시 잊기 위해 가지고 술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강한 거 찾다가 보니까 마약에까지 손을 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피폐시키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주님 참된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헌신, 순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에게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성령은 평강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강한 것입니다.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해서도 하늘의 차원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평정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니까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큰 배로 위로를 주셔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우리 마음 내 스스로도 컨트롤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의지가 굳다 하더라도요. 참 이번에 보니까 부산시장이 신문에 대서특별인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얼마나 시장쯤 돼가지고 그 나이에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나는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나는 의지가 굳은 사람이다, 나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유혹에서도 끄떡없어. 여러분, 우리가 제발 그런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올 때 계속 염려 속에 있으면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기도 시리즈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사람도 그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번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뭐 생활 속으로 경제적으로 걱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수단으로 변환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그냥 위축돼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염려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절히 구하는 간구와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성경 말씀 안에서, 이렇게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내가 믿음의 길로, 올바른 길로, 평강의 길로 가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I have to follow Jesus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네.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이런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을 주관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화평이 나옵니다. 화평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평강과 동일한 말이에요. 영어로 peace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할 때 이 화평이 오늘 평강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이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이 평강이, 이 피스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런 불안한 시대에, 불안한 인생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평강하신 주님의 지배 속에 있는 은혜가 있어서 풍랑치는 배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거기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불안해서 막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말씀을 하시며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이 여기 계신데 이 배가 절대로 안 무너지겠다, 부서지겠다, 안 파손된다 하는 그런 믿음만 있어도 뭐 그렇게 불안할 거 없잖아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보이지 않고 파도만 보인 거예요. 풍랑만 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받으면서요, 또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서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만 크게 보일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고 더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전능하신 주님이 나에게 계시다. 이럴 때 우리가 불안이 가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속에 평강이 있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이러스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에 휩싸이기 쉬운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고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평강 속에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불안한 세상에 사는 동안도 주님의 평안이 저희들을 지배하셔서 불안한 세상에 참된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